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값짓는 정초기도 입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초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날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많이 듣는 날이 또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 복이란 뭘까요? 복이 뭘까요? 좀 생각해 봤습니다. 복은 행복이다. 행복하게 사는 능력, 행복하게 사는 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남들을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무엇을 얻는 날이 재수 있는 날, 복된 날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날이 복된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얻는 것이 복이라면은 거지들이 제일 복 많은 사람일 거잖아. 무료급식 써서 줄 서서 밥 먹는 게 행복일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 새해가 되면은 옛날 어른들은 1년의 신수를 본다고 뭐 토정 비결도 보고 또 운명을 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특히나 뭐 금년에 삼재가 어디 있는가, 또 환란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 물어보고 그러잖아. 그거 어디 있나? 운명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운명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남에게 물어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운명의 노예로 사는 사람. 이미 기에 익숙하도록 나는 이렇게 살도록 정해졌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내 운명을 개조해서 내 운명의 주인으로서 순간순간 창조하며 살아야죠. 하느님이 내 운명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내 운명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미래 부처님이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분 있나요?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에 절대적인 긍정을 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을 창조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놀이터에 이 몸뚱이라고 하는 장난감 가지고 와서 한평생 재미있게 놀다 가야죠. 울고 웃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하소연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얼떨고 남 탓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그래 봐야 내 운명이 달라질 게 뭐 있나요?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만든 것이잖아. 부처님은 8만대장경을 설하셨는데 우리가 8만대장경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너무 어렵죠. 그거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가지고
내구절 16자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지휘, 시제불교. 이거는 뭐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진 말이죠. 가지가지 나쁜 짓은 꿈속에도 하지 않고 착한 이는 얼마든지 받들어서 행한다는 그 마음이 청정하여 진실한 주인일세.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나쁜 짓을 하면은 양심이 부끄럽고 내 양심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과거에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한다면 앞에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업은 녹아내려서 새로운 운명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사세왕 아자타사투르라고 이렇게 이제 뭐 그쪽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양반은 그 빈비사랑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태자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힘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죠. 그런데 나쁜 서성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빈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둡니다. 반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면회를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 아무도 먹을 걸 갖다 주지 말으라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부왕은 어떻게 있는가 물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왕비인 위제 부인이 깨끗하게 몸에 목욕을 하고 그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미숫가루 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 옷을 입고 또 장신구에다가 음료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뭐 포도즙 같은 거 과일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왕비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거를 드시면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기 어머니 왕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훌륭한 신하 충신들이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다면 우리는 당신을 죽이고 이 나라를 완전히 다시 옛날 왕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역사에서도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낸 사람들은 있지만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죽인다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신하로서 모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모두 신하들에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외출 금지를 시킨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부처님, 제가 과거에 무슨 죄업이 두터워서 저렇게 모진 아들을 두었고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내게 됩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를 보내가지고 신통력으로 나에게 법문을 해주고 팔관대계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관대계를 주고 법문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또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께 염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게 된다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불 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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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자기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있어라. 항상 관찰하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법문도 듣고 또 연불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 감옥에 갇혀가고 죽어가고 있는 땅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부왕에게도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굶어 죽어가면서도 마음은 편안했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원한도 없고 나라 빼앗긴 거에 대한 서러움도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임종하고 극락세계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간무량수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세는 엄청나게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지만 나중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 교단을 돕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명의 아라한들을 초청해가지고 율장을 결집하고 경장을 결집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을 했더라도 오늘 다시 잘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정수종은 아주 쉬운 논문이지만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됩니다.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항구가 있고 항구에 아주 큰 무역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 위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는 크레인들 있잖아요. 그 크레인이 전기가 들어가면 스위치를 넣으면 그것이 움직여서 몇십 톤, 몇십만 톤짜리 짐도 번쩍 들어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도 엔진이 들어가면 전원이 들어가면 그것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지잖아요. 이런 전원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바르게 선정하는 것이 원력입니다. 목적지가 바르지 않다면 엉뚱한 곳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철저하다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바다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발언이 꾸준히 쌓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누군가가 내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다. 삼재팔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도 오직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부귀를 원하면 부귀를 얻을 수 있고 성진을 원하면 성진할 수 있고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결혼을 원하면 또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얻으려고 하면 자녀를 얻게 된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과거 모든 성인들이 전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도 사람이라면은 그분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분이 부처님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 운명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다는 것. 용맹스럽게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 운명을 스스로 장악해서 내 운명을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초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평생의 계획은 소년기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루를 설계하기가 어렵고 봄에 씨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거두기가 어렵다. 그리고 소년의 젊은 시절에 바른 뜻을 세우지 못하면 늙어서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창조를 못할까? 왜 운명의 노예로서 살까? 왜 불행을 반복하면서 살까? 왜 고통을 반복하면서 살까? 이것이 과거에 내가 익혀왔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용맹스럽게 한번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면, 나쁜 일을 하면 부끄럽고, 나쁜 일을 하면은 죄스럽고, 두렵죠. 그리고 앞길이 불안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면은 항상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고, 좋은 인연은 또한 좋은 운명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산부님과의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 가르침과의 인연, 성가 스님들과의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절교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양 공급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 우리는 운명의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웃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힘드는 거 아니잖아.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 그렇게 웃으면서 사는 거죠.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거울 속의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고 싶었는가? 아, 나 이거보다는 더 잘 살고 싶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내 복의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알면은 이제 좀 내 복의 것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 수입 중에서 일부분은 내가 다 쓰지 않고 남들에게 많이 베푼다는 겁니다. 많이 베풀면 복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안전해지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남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말 잘하는 진언을 배웁니다. 뭔가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해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미움이 생기면 이해가 전혀 없어집니다. 아예 계속 오해만 쌓이게 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복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당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사랑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문 입구에다가, 출입문 입구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인 분 많을 겁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선언도군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보다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 라고 쓰고, 한 줄은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 라고 씁니다.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 이해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랑은 눈물과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는 거죠.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과거 모든 조상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갖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이유입니다. 이해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사 갈 때 강아지를 먼저 챙겨놔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챙겨놔요? 네. 강아지가 2번, 3번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5번, 6번으로 밀려간다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 찾아보니까 개집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잖아요. 삶의 현실이죠.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 어머니 시대, 우리 시대까지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요 사상공단에서 또 심청공단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직장 떨어져가고 겁나가지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참았잖아요. 그렇게 일한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구박하고 또 요양원에 보내거나 요양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디 제주도나 요즘은 이제 제주도도 찾아오기 쉬우니까 외국에 가자고 해가지고 외국에다 내버리고 온다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보다는 작은 이기심으로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조상들을 제사를 잘 모시고 그리고 이웃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관무량수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잖아요. 그리고 3기 5기를 받고 그 여러 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연구를 할 때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일체 중생이 다 내 몸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때, 그때 우리는 극락세계 가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여기가 이미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짓는 비결이고 복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쓰는 것은 줄이고 남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돈이 아까우면 우선 좀 나누면 되잖아요. 칭찬 좀 나누면 되잖아.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기술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남들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운명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우리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갈등과 투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면, 분노가 없다면, 어리석음이 없다면 삼재팔란은 없는 겁니다.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잖아. 어리석음이 바람의 재앙을 만들고, 탐욕이 그 수재를 만들고, 물의 재앙을 만들고, 분노가 불의 재앙을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삼재팔란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머니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21세기는 세대 갈등이 아마도 어떤 것보다 더 갈등이 큰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던 시대였는가를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라고 합니다. 제가 틱나탄 스님 뵙고 명상을 배울 때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것을 걸으면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도 부처님의 씨앗을 가진 미래 부처님인데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래 부처님이라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속썩이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줬나. 지금 속썩이는 남편들, 아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워가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주고 딸을 낳아준 인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키워왔고 가정을 함께 가꾸었고 어르신들을 함께 모시면서 그렇게 행복을 가꾸자고 약속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렇게 타오른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속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내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정말 뚜껑이 열리고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싶은 그런, 다 살고 싶지 않은 분노가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랑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크레인에 전원을 넣는 일이고 큰 기계에 전원을 넣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믿음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러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남아미타불을 부르게 되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길러내고 그것을 키워낸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임재수님은 제자들에게 법문하면서도 대덕들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조해능스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식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화엄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불자여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 자식이다. 불자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미래의 선지식이 되실 것이다. 대덕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미래의 대덕이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티베트의 어떤 스님은 귀중한 존귀한 황족의 아들, 딸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어떤 난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성조인 도윤성영가, 연능기를 맞이하시는 경조인 김병호 영가, 그리고 영단에 봉안된 모든 영가들이 오늘 법회, 오늘 법문의 모든 인연을 회양받아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세뱃돈을 준비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좀 스님들 나눠드릴 겁니다. 좀 나눠드리죠. 다 일어서면 너무 분주하니까 천천히 저를 따라서 연불 하면서 받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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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다 나눠주세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그 안에 보면은 꿈몽자가 써져 있는 글이 있고, 뒷면에는 자한시중생 복취해무량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통의 제일 마지막 개송 중에 제일 끝부분이 자한시중생 복취해무량 시고엉정례거든요. 그것을 우리 전당장 스님이 쓰신 것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자한시중생,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니 이렇게 복의 무더기가 바다처럼 한량이 없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 꿈과 같은 세상살이 일심으로 연불하면 꿈과 같은 세상살이 극락처럼 즐거우리라. 꿈이 즐거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은 종무사도 또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홍석원하고 이제 영단에 또 제사 모시는 의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제가 대신 다 안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